제목을 크게 우렁차게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아멘. 좋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주님이 보실 때에 존귀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은혜는 이게 선물이란 뜻. 선물은 누가 돈 받고 줍니까? 선물은 주시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건데 값없이 주신 것이 선물인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예수 외에는 임할 수 없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의 죽음, 피 속에는 생명이 있는데 피를 쏟았다는 말은 생명을 내놨다는 소리예요. 내 지옥 갈 죄를 짊어지시고 아담의 원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은 선행이나 도덕이나 인간의 행위에서는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거. 아주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지옥 갈 원죄와 자범죄 해결이 된다는 것을 기독교는 절대 강조합니다. 행위의 구원은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과는 분명한 차이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대범하게 말하고 싶어요. 가톨릭은 예수의 공로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행위의 구원입니다. 원래 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구원받다는 말은 여러분 그건 믿으면 안 돼요. 착하게 살겠지만 구원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원 방법이 틀렸어. 우린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아. 그들은 행위를 잘해야 구원받으니까. 그 피로 구원받고 반드시 죄를 사함받은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네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영혼만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한테 보신다고요? 이봐 또 얘기 못하네. 성령은 누구한테만 오신다고요?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영혼만 와. 아무나 성령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구원의 이 어떤 그 원색적인 코스. 여러분 중집에 가면 코스 식사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이 못 오르고 다음 못 오르고 다음에 끝이다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 코스가 있어요.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영의 죄를 사함받고 영은 이제 죄만 사함받은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 오셔야 생명이 들어와. 그때서 영이 오르락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은 영은 죄만 사함받았지 그냥 영이요. 조의 생명이 오시죠.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거듭났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는 삶이에요. 영이 산 사람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이제 이끌어 가시죠. 이렇게 산 사람만 가는 게 천국입니다. 뭐 간략하게 아주 엑기스 딱 맞추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 지옥 갈 죄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죄를 사함받은 영혼에게만 주시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기도해서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요 산 사람들만 데려가는 게 천당입니다. 천당 가는 사람은 사는 것이 안 믿는 사람과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절대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다는 것은 이건 기독교를 절대로 무시한 행동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 점에 대해서 뚜렷하게 강조합니까?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이더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더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태도를 빨리 뜯어서 고쳐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가 목사든 누구든 반드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여러분의 지옥 얘기가 경각심이 확 올라와야 돼요. 그래 가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당신은 100% 지옥 갈 확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믿는 목적은 천당 가려고 믿는 것인데 천당도 그냥 아래에서 가고 지옥도 얘기하면 기분 나쁘고. 이 사람은 이 신앙 자체가 인본주의죠. 자유주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본주의가 안 돼서 그런 사견, 그런 이념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법을 지킨다는 투철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투철한 그런 신앙관이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피로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 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만 천당.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평생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많이 공부도 못했어요. 저는 가문도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난 말도 능하지도 못해요. 그죠? 어쩌면 참 시골에서 한 태어난 농군의 아들에 불과하지만 제 영적으로서는요, 어디 가도요, 절대로 저 애들 말로 쪽팔리지 않아요. 왜? 저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아요. 저는 누구 앞에 가서도 제가 내가 뭐 겸손해야겠지만은 관계성에서 내가 겸손하게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지만은 존재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한 은혜 입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떻겠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 말이에요. 교만해서 내가 자고거나 그렇게 건방지거나 건넘거나 그렇게 과시하거나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인간관계는 내가 겸손하지만 내 영적으로서는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오는 죄를 사함받았고 그가 부활하셔서 올리온 다음에 또 10일 동안 기도해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신 내가 성령을 모셨고 하나님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에 끌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힘이 와서 말씀을 거역한 일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도록 강한 자가 됐고 삶에 무슨 일이 와도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당하지 않을 만큼 영향받지 않는 사람만큼 됐다는 것은 난 정말 은혜예요. 저 싸울 줄도 몰라요. 화낼 줄도 모르고 기분 나쁠 줄도 모르고 누가 뭐래든 다 들어보고 내가 혹시 그런 일 했나 보고 했다면 내가 얼른 회개해 준대. 저분은 상당히 오해했구나. 목사님 오해했었구나. 저분이 저렇게 오해했으니까 저분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전혀 내가 자족을 배웠죠. 기분 나빠. 나 언짢네. 마음이 낙심됐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에 강한 에너지가 되어주시니까 흔들대거나 비틀거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죽는다는 이런 사고방식 절대 지켜야지. 이걸 평생에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으실 때에 어떤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죽음도 없고 영원한 행복한 천국을 여러분에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산 사람의 결말이 뭐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데 이 감사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중책이에요. 시편 50편 22편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또박또박 시편 보시면은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강력한 용어를 썼어요. 왜? 더 인간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강력한 언어를 썼지요. 주님이 혼내기도 회칠한 묻은 놈, 이 독사의 새끼를 할 때도 주님이 욕한 게 아니라 더 잘못을 알게 하려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잃어버렸지만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감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 잃어버린 자여, 너 생각해라.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다. 감사 잃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천당과 이제 이 지옥,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숙명의 문제 아니요? 뭐라고 해도 이제 천당 못 가면 소용없고, 뭐라고 해도 지옥 가면 끝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육신의 때에 어저께도 이제 사모님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는 그래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말씀 가운데에서 모든 육체가 풀 것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에 꽂 것 같으니, 응? 모든 육체는 풀 것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에 꽂 것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만 새새 뒷도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속에 자기는 믿고 산다고, 믿어진다고. 모든 육체가 이게 뭐예요? 잘났건 못났건 풀이요, 풀. 응?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육신 배웠다, 육신 공부했다, 육신 돈 좀 있다, 그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에 꽃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에 딱 접목이 안 된다면 지금도 예수 믿는 거 허탕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허무하게 복종해야 할지 아니야 할 육신의 세계에다 복종하니 영혼의 때에 무슨 영광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무슨 은혜? 죄를 용서받아야 돼. 이 죄는 주님과 원수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한번 성령이 와서 그걸 인쳐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사는 방법이 영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반드시 인간은 천국에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뭐요? 내가 찢을 텐데, 지옥불에 집어넣을 텐데 절대로 지옥불에서 건져낼 처가 없다는데 감사 잃어버리고 사는 당신이 대통령님은 무엇일 거예요? 장관님은 무엇일 거예요? 국회의원? 그 등등? 재벌님은 무엇일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도를 켜줬어도 죽으면 지옥이다. 죽으면 지옥이다. 때 감사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진짜 오늘 다시 영이 확 살아나서 나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아들 보내시고, 아들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어 날 구원하시고, 죄삼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독점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기어코 내가 죽을 때에 내 영혼을 지옥불에다가 집어넣게 하는 마귀한테 탈출해서 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천당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여기에 대한 이 뻑적지근한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쾌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성경에 보실까요? 성경에 시편 24편에 어느 것이 내 것이 하나 있을까? 시편 24편 보면은 내 것은 하나 없는 거예요.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안 믿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살죠. 내 것이냐. 근데 기독교인들도 내 것이래. 분명히 말해요. 땅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하나님 것인데 무엇이 내 것이 있을까? 학개서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고, 사람들은 은, 금 좋아하잖아요. 보소. 그럼 여기 뭐 다이아몬드는 또 뭐 진주는 빠졌다고 그건 뭐 하나님 것이 아닌가요? 이를테면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 보소 같은 거 다 은이냐, 무슨 뭐 다이아몬드냐, 진주냐, 금이냐, 백금이냐, 황금이냐 다 내 것이다.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고, 그러면 우리 육신에게는 뭘 주셨느냐? 창세기 보면은 육신에게는 식물도 다 주신 거예요. 육신에게는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잘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 사람. 제가 몇 번 말씀했죠. 흙으로 사람 같은 거 이렇게 아니라 사람을 흙으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흙 같은 흙으로 사람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니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생령, 예, 산령이요. 산령.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령. 그런데 요 육신의 식물이 뭐냐?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 29절에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육신에게는 지면의 말이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나무, 또 바다의 물고기, 짐승들 다 이거 식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 오늘 식사하신 것도 다 여러분 기도하고 오시죠. 주님 주신 거니까 감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식사하신 분들 여러분 맛있게 드신 거 다 누가 줬습니까? 근본적으로 안 믿는 분이야 모르겠지만은 우리 알잖아요. 누가 내 육신에 식물을 주시냐는 거예요. 뚜렷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인간이라면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를 가질 텐데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 없이 누리는 내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때 얼마나 그분이 실망하시겠어요. 많이 주셨는데도 날람날람 다 먹으면서도 주신 분 앞에 감사커녕 무관심할 때에 주신 분이 얼마나 그럴까 싶을 때 우리는 식물도 다 주가 주신 것이다. 우리 식물도 다 이게 주가 주신 거예요. 식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김치 드시는 거나 또 이제 바다에 고기 드시는 거나 다 이게 주시면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것이 하나 내 것이냐고요. 내 것이 없잖아. 있어도 나를 과시하지 마. 주인은 다 주님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죽은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이제 예수 믿어 죽었었는데 예수 믿고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사명에다가 무슨 또 줬냐면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은 육신은 흙이지만 떡이지만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요. 무슨 말씀? 아주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마음에 심어드리려고 모든 말씀 세 번만 크게 시작.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줬죠. 알라고 읽어보라고 들어보라고 듣고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시로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겠지만은 육시 식물이니까 그러나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는 말씀도 모든 말씀이요. 이렇게 살림이 어디 있겠어요? 못 살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을 그렇게 만드는 마귀를 확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일에 아무 문제 없도록 힘이 넘치게 만들죠. 성령으로 안 살면은 여러분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 타이틀 NO! 민년, 믿음, 경륜 NO! 예수 믿는 것은 경륜도 아니야. 타이틀도 아니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왜? 성령만이 마귀의 근성은 에베소 2장 2절이요. 무슨 기질이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놈인데 이 마귀인데 그놈에게 끌려서 아담 이후에 죄짓고 풍습에 매이고
제사상 차리는 것은 망하는 짓이에요. 제사 음식. 내가 오늘 밤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음식 만들고 뭐 제사상 절하고 뭐 가족이 다 화목하니까 서서히 해서 조금씩 하지 뭘 갑자기 끄냐고. 서서히 하다 오늘 밤 죽었어. 그가 지옥 가는 거예요. 쥐약인데 먹지 마요. 서서히 쥐약 안 먹어? 먹으면 쥐약 먹지 마야죠. 그러니까 이 풍습을 쫓고 마귀를 따랐으니 이니 뭐냐?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 이 마귀 때문에 말씀을 못 사는 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근성을 가져놓고도 천당 간다고 그러십니까? 계속 주님 말씀을 공격적으로 대들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 앞에 인간이 말씀에 박치기라고 대들어? 망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겨? 이 마귀의 근성은 이것을 확 잡을 힘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힘을 주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려고 이런 근성을 내게서 꼼짝부터 이기는 힘은 기도해서 성령이 오셔서 내게 와서 나를 지배하면 되는데, 기도 않는 기독교인들이 무슨 기독교인 되겠어요? 생각해보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지난주인가 우리 남전도 회장님들 이렇게 잠깐 모여서 얘기하면서 물었잖아요. 회장님들 주일날 밤이든 수요일 밤이든 철야 밤이든 교회가 번듯한데 깜깜하게 불 꺼있는 교회를 볼 때 뭘 느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어느 분들이 다 그렇죠. 마음이 참담하다는 뜻으로 말했어요. 왜 술집과 식당은 늦게까지 불켜 있는데 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 천당 가는 이 기도해야 하는 집이 왜 교회가 불이 다 꺼 있냐는 거예요. 이미 다 마귀한테 져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밤 예배 보지 말자고 선동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 맡는 장로님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의 여론이 이렇습니다. 밤 예배 보지 말자고요. 목사님이 또 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여론을 받지도 않지만은, 아니 왜 식당은 술 먹고 죄 짓는 일은 더 밤에도 불이 확 켜는데 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할 만한 이 전투 자리, 주님의 힘이 없이는 못 이기기 때문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을 텐데 왜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마귀를 이겨야 할 교회는 예배 시간에 옛날 불 켜놓고 그렇게 무기신도를 쥐어주 기도한 교회들이 캄캄하게 불이 꺼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왜 내 심령은 이미 불 꺼져서 기도에 기자도 안 나오는 나이가 됐다면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사는 길만이 천당 가는 길인데 못 살고서 무슨 천당 간다고 하십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한 번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는 걸 해놓고서는 죽은 다음에 지옥들 보낸 다음에 그 거짓 목사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순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말도 크게 않는 사람. 그러나 설교할 때는 막 가슴이 막 울컥대는 것은 이건 아니기 때문에 가슴에서 막 폭발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뭐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은 100% 망하는 게이기 때문에. 제가 사석에서 말하는 거 보셨나요? 거번 사석에서는 듣는 편이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만큼은 나는 절대로 내가 가슴에서 막 피를 내 뿜듯이 말하는 것은, 혼혈을 타는 것은 성경에 위배된 사람은 주님 앞에 못 간다는 진리 앞에는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불순종하는 이 공격적에 아주 공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다냐고 나도 지옥이 높아져 비겨보겠다고 천사가 대들어서 공격해서 마귀인 그 근성으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귀한테 이 지는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도 천당 간다고, 이미 이런 사람들은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이런 말씀을 못 살도록 누가 만들어? 이름을 누가 이겨?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강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뭐 교회에 불 꺼놓고 예배 금방 끝나고 말씀은 들어놓고 읽어놓고 봐놓으면 됐지 행동을 안 하고, 이런 신앙이니 오늘 태반이라고 한대면 당신이 죽어봐 영혼이 어디 가는가.
그걸 신앙이라고 다니니 말이에요. 우리 큰빛 가족은 시시하게 믿다가 타협하면서 괜히 으쓱대다가 세상에서 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으면서 진리 앞에 복종하다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파고 치고 받아도 죽은 다음에서만큼은 우리 영혼이 꼭 천당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참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람에게 조금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저 명예나 감독 그건 별로예요. 왜? 불순종하는 삶은 감독 10번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을 잘못 키워놓으면 다 망하고 다 망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은혜가 얼마나 클까.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마귀 이길 만한 힘을 공급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만큼 이 권세를 주신 거, 그리고 결국 나를 천국으로 인도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감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누룩처럼 다시 영혼에서 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터져야 돼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사니까 져서 그러는데도, 그렇게 하면서도 다 한 번 구원, 영원히 구원이라고 이렇게 교리화시켰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으로 살고 못 살면 빨리 회개해서 돌아와야 할 텐데요. 여러분은 정말 오늘 중으로 은혜를 깊이 깨닫고, 다 육신의 식물도 하나님이, 내 영혼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받은 살아가는 길 말씀 주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당 주신 분, 이 모든 은혜가 주께로 왔다면 우리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만 시작.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대충 믿으면 여러분은 그냥 좋겠지만 육시 때는, 영혼의 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때에 양발 거치면 좋지, 교회 왔다 가서 좋지 즐기는 거야. 택도 풀처럼 언젠가 실을 때가 와. 그 다음에 영혼의 때는 주님의 은혜 감사 못해서 복종 못한 영혼은 주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불순종하도록 만드는데, 그러면 하나님 누구시냐? 너희의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보면 2장에 우리가 그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또박또박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요. 주목. 주님 말씀에 마음을 품으래요. 품은 사람을 보래요. 품어 보아도 되는데 뭐 안 되면 그만두래요. 품으라는 거요. 품어도 되고 안 되고 그냥 대충이라는 거예요. 품어라요? 아니면 그냥 품어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럼 품어야 돼요? 안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죄요. 이게 성경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지 마야 돼요. 먹으면 정녕 죽는다. 먹었어요. 죽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의심하고 그럽니까? 근데 무슨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딜에 불순종으로 해서 영혼을 망치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마귀의 마음은 불순종을 만들지만은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닐 텐데, 그럼 무슨 마음일까 할 때 6절을 또박또박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추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복종. 그러면 불순종하는 이놈하고 죽기까지 말씀대로 어느 한 말씀도 안 얘기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이분의 마음을 품으라면은, 이렇게 안 되는 분은 왜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에요. 롯의 사위같이. 그러니까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도 않고 들어도 그냥
그냥 읽어보고 상식이지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진도가 안 나가고 진보가 없는 거예요. 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이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크다고 믿어진다면 진짜로 감사하고 천국에 갈 사람으로 믿고 산다면 아니 감사 속에 나 망한 자를 구원했으니 이 은혜 뭘로 갚을까?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다녀보는 사람이니 무슨 주님의 마음을 품을 것이고 무슨 죽기까지 복종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기도로서 그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기도로 많이. 내가 어저께도 기도하다가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핑 흐르고 책 보다가 글씨가 이렇게 흐릴 만큼 글씨가 뚜렷이 안 보여서 왜 그럴까 했더니 눈물에 가리워서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보다냐면 주님이 십자가 지는 일에 내가 너무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셋들이 와서 나 기도해 줘 하면서 고민스러워서 기도하는데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나 못해요, 나 안 깼어야 했다는 거, 그걸 이겨보려고 아버지 저 십자가 지는 것은 내가 너무 고민스러운데 지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기도 소리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마치 막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막 꺾고 자기가 막 힘들어서 막 기도로 막 덮고 기어코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막 기도했다는 그 모습에서 가슴이 쭉 하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육신이 원해도 안 돼요. 주님, 내가 육신이 원해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나도 하면서 가야지. 너무 마음에 충분히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시는 일이 아프고 힘들어서 고민할 때에 나는 못하지 않고 기도로 그렇게 살림을 받아내서 그렇게 사셔서 복종으로 죽으셨다는데 오늘 기독교 다 교회 불꺼놓고 성도들 기도 않는 그분들의 성구 영혼 속에 어떻게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 싶은 그 뜻이 어디서 솟아나겠냐고 물을 때에 뭐라고 답을 대답하시겠습니까? 헛되게 믿고 마는 거예요. 장로님이 돌아가서 천 나갔다고 장로님 나가서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다니면서 더럽게 살면서 뭐 장로님이 천 나갔냐고. 장로만 다 천 나가나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오늘 감사를 회복하셔서 은혜 앞에 복종하십시다. 은혜 잃어버리면 주님이 찢으면은 다시는 건질 자가 쥐뿌리 집어쳐는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망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부터 저부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건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육신의 육감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찮고 다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걸리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점점 언제 끝난다고요? 누가 끝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점점 불의한 자는 불의해지고 더러운 자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이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울 지르듯이. 의로운 자는 계속 이루어라. 거룩한 자에 계속 거룩하라. 점점 이제 버티다가니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은 계속 의로워지고 계속 거룩할 텐데 점점 버티지 못하고 믿음 물러가네. 빽빽하네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10절 12절에 불의한 자는 불의해라. 더러운 자 더러워라. 점점 이 마지막 시대는 믿음의 테스트 알고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같다는 것은 이게 그냥 거 아니에요. 이걸 왜 갖다 냐면 이게 이렇게 까불게 까불리면 까불럴수록 알고는 자꾸 안에 오는 거예요. 할수록 축적이 넘치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코로나 때에 어려울수록 주님 앞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밀려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까불을수록 껍데기는 밖으로 알고 안 오는 거. 이렇게 툭 치면은 떨어지는 게 지옥불이에요. 코로나 때 이거 하는 거지. 여러분은 앞으로 가요, 뒤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말씀에 대해서 불수정해서 아주 휘쭉 웃고 다녀? 으쓱 타고 다녀?
이렇게 할 때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말은 시키지만 가슴은 지금요 막 가슴 설레는 거예요. 막 숨이 차. 이렇게 왜? 아닌데 이렇게 안 되면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숨이 벅차는 거예요. 벅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은 불순종을 만들어 이 공격적 태도를 가져. 하나님 말씀은 아무 의미 없어. 내 육신의 기질이 어디서 왔냐? 마귀의 기질이에요. 그 뭐냐? 하나님 말씀을 공격적으로 하나님만 왕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 비겨보겠습니다. 대들다가 버림받은 게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이 마귀의 근성 DNA 공격적이잖아요. 어디 고분고분해. 어디 오디온 사람이 어디 들었어요. 그저 자기 성질도 살고 그저 흐르기로 살고 싫으면 다 그만둬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지. 자기가 힘들어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해서 그 땀을 흘리면서 기어코 자기 마음을 포기하고 자기 마음을 유산시키고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던 그 마음을 갖기를 기도했던 그 모습을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내 모습으로 만들지 않냐는 걸 때에 예수 허탕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당신이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당신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에 출퇴근하는 사람이지. 주님은 못 속일 텐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내 삶이 방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추수감사를 꼭 지려라.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정절을 지키라. 자, 우리 이미 다 공부했어요.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6월절이 뭐냐면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구약 때에 예수를 말하는 건데 그 애굽에서 이 문에다가 양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발라 문설주에다가. 그러면은 그날 밤에 그 죽음의 사자가 이 문을 넘어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 6월 넘을 유자예요. 그래서 요 피 이렇게 안 바른 집은 들어가서 장자가 다 죽습니다. 피계 이 파가 좀 우매어장. 마지막에 피로부터 시작된 건데 피계 파가 좀 우매어장. 어두움 우매 메뚜기 어두움 장자가 다 죽어. 바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에다가 넘어갔다는 넘을류. 6월절이에요. 그리고 고기는 급히 먹어라. 삶지 마라. 불에 구워서 급히 먹어라 그 밤에. 그래서 우리는 피로 죄를 사함받으면 급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내가 되어 있어야 돼요. 고기는 급히 먹어야 돼요. 시험시험 먹어야 돼요. 그날 밤으로 고기를 다 먹으라는 거예요. 양고기를 삶지 말고 바짝 구워서 성령 받아서. 구약 때는 성령을 불로 상징했으니까 성령은 불이 아니지만은 불로 구워서 성령 받아서 그 말이에요. 빨리 먹어라. 빨리 말씀 들어 사는 사람은 내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77절은 이제 지난 다음에 6월절 지난 후에 바로 이제 77절이요. 77, 49일 지나서 50일째의 성님이. 그래서 77절이 뭐예요? 맥주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이요. 성령말절. 이게 이제 초막절이 뭐냐고. 이것은 이제 다 우리가 알곡은 이제 곡간, 쭉정이는 이제 태우고 우리 영혼들이 다 천당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감사한 것이 우리 말하면 수장제잖아. 추수감사. 상징이요. 껍데기는 불에 넣고 또 알곡은 곡간 넣듯이 이제 영혼들이 예수를 대충 믿고 안 믿은 분들은 지옥불에 집어넣고 잘 믿은 분만 천당. 이 수장절. 그래서 곡식에 비해서 쭉정이는 불에, 알곡은 곡간에. 영혼은 예수를 안 믿던 대충 믿는 사람은 지옥불, 잘 안 믿으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라는 것은 그냥 곡식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서 천당 가게 만든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단데 내 영혼에 지옥불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양발 거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7장에 정말 너가 영생 얻을래? 감사하면서 너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은혜하는 사람은 넓은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니까.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좁은 문 가듯이 이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 통과하는 분들이요. 통과하면 되나요? 길을 걸어야죠.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문도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간 사람이 많대요. 주목!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 하는 거 다 하시죠? 여러분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 택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술, 담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밥 먹을 때 술병이 왔다 갔다 해요. 당신이 무슨 심한 사람이에요? 처음은 그럴 수 있어. 왜? 성령 안 받고 믿음 없으면은 가서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뭐 고량주 마시고 와인 마시고 다 할 수 있어. 당신은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건 죄가 아니야. 육신의 살 하나에 즐기는 엔조이지 죄로 안 보입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예수가 죽을 때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고통의 죽음을 만나 본 일이 없으니까 즐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식사할 때 식탁에 술병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돌아오세요. 언제까지 그러시다가 망하실랍니까? 처음은 좋아.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죄짓고 오는 것이 기독교니까 와서 듣고서 도래하거든. 왜 집사가 됐다며, 권사가 됐다며, 장로가 됐다며, 목사가 됐다며. 근데 왜 그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천국에 갈 일을 포기한 사람 같으니. 당신이 십자가 죽은 예수를, 고난의 예수를 만났다면은 죽어도 못 먹지. 근데 그를 만나봤어야죠. 들었지, 공부했지. 예수를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삶의 내용이 질이 안 바뀌는 거야. 어떤 질이? 예수님 모르고 살 때 그때 타락한 그 질이 주님을 만나 거룩한 질로 질이 안 바뀌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를 감사한 사람은 주님이 찔 텐데, 지옥불에 집어넣을 텐데 거기서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한테 무슨 긴장을 해요? 나가서 할 거 다 하고, 겉으로서는 거룩한데 속을 봤더니 그저 드글드글하게 쇳덩어리가 아주 그렇게 벌집에 벌이 구멍 속에 다니면서 꿀을 넣듯이 그저 총총총총 죄가 박혀 있으니 무슨 그분들이 은혜를 하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넓은 길은요 가기 쉬운 거예요. 다 가서 먹고 즐기고. 그런데 그 뒤에 진짜 천당할 사람들은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찾는 이가 적은 협착한 길 뭐요? 모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적대요. 많지 않대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한 자가 되어서 좁은 길을 간 사람만 적을지라도 그들만의 천당 가는 길이라면 나의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그 안에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무릎 꿇고 설교할까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깡패같이 대충 믿는 여러분이라면 죽으면 지옥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요? 내가 물고 나면 어서 설교할까요? 그러면 피가 뒤집어지도록? 왜 정신 못 차릴까,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살까?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감사하는 사람은 그 예수가 죽으실 때 얼마나 아파했고, 내게 성령을 보내셨고, 내게 여기 사는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가는 천국이 내 앞에 환히 보이고 지옥 갈 날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 은혜가 내가 감사함이 넉넉하게 막 흐르고 넘친다면은
어떻게 이런 길을 갈 수 있을까? 못 가는 거예요. 가다 뛰밀어 놔도 거기서 헐떡 뛰어나와서 돌이켜서 딴 데로 도망치죠. 거기서 원대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의 기도가 우리에게 와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먹는 거, 육신 풀 같은 거 입을까 그건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하지 말까? 다 알아서 주시겠다는 걸 때가 되면은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새도 뭐 이거 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피로 산 내 자식들을 내가 왜 굶기냐는 거예요. 그 뒤가 무서운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매일매일 구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목사님은 늘 말씀했죠. 그의 나라가 성령님이에요. 성령.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가 온 입했다고. 성령 늘 쭉 오늘 또 충만, 내일 또 충만.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서 충만한 구해서 어떻게 내가 어떤 경우든지 의가 뭐냐 오르르 있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내 모습이 흐트러지지 말고 내 모습이 뭉개지지 말고 내 모습이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모습에서 망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똑똑하고 뚜렷하게 말씀을 내가 지지할 수 있는 힘, 이건 기도로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네 생명이 심장이 덜렁 하고 네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서 이 마귀의 기질, 공격적인 태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기질을 쑥 빼낼 만큼 그 나라와 그 의가 너를 지배하게 해라. 누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들에 있는 그 곡식 하나 그거 보고서 감사하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붙어있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붙어있고 감나무에 감 붙어있고 복숭아나무에 복숭아 붙어있고 그런 거 열매 보고서 해라는 게 아니라 그건 육신에 볼 때 그거고 구약 때의 비유는 신약 때의 본체인데 우리는 구약의 비유가 신약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좁은 길로 가세요. 주님 속히 오셔요. 이제 전 세계 봐봐요. 주님이 안 오시면 안 될 만큼 전 세계는 아비규환이에요. 또 생각지도 못할 때에 오신다 그랬어요. 아마 어쩌면 오늘 밤에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언제나 뭐냐? 이 신앙이 뭐냐? 무슨 신앙이냐? 우리는 이 종말론적.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오늘 족하라. 예수 고난받지만 그 은혜로 족하라. 오늘로 아주 예수 믿는 태도를 반드시나 내일은 또 내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예수님 안에서 반듯하게 힘부로써 내가 어느 우리 집사한 사람 그 카톡을 봤더니 카톡에 그 이미지가 그러더라고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카톡의 이미지 글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고 써서 내가 보고서 그래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4절인데 너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주를 만나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진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신랑 앞에 신부로서의 그 영적인 태도를 지금 준비하시나요? 안 하면 여러분은 틀린 거예요. 왜? 은혜가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분의 은혜 알면 그분이 어떻게 죽고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여기서 방종합니까? 은혜 잃어버린 자야 기억해라. 내가 칠 텐데 너를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실까요? 시편이요. 시편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은 네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넌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지옥불에 간다. 그러면은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그 반대로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나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 네 행위가 옳다, 내가 너를 구원할게, 지옥불에서 네 저주에서 질병 속에서 다 내 구원해 줄게.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최상의 관계가 감사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신중하세요. 예수 믿는 모습을 대충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죽으셨다니까요. 내 죄 때문에 나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었다는데 나는 건성건성 믿어? 즐겨? 대충 믿어요? 나는 그분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감사가 있어? 원망뿐이겠지요. 이제 바꾸세요.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내 평생에 주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게 베푼 은혜가 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영육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